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에 오신 예수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름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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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의 어두운 삶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고 아버지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드림에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며 영원한 주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다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도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 앞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랑과 평안,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승리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유케 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소명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행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예배가 날마다 세워지며 부흥하며 또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 경험들 이런 것으로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그 생명을 단 1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도우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끈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통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다 놓쳐버리고 거기에 우리들의 그 죄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우리 인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런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길을 함께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교회 한 10년 다니고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그럼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생명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가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는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돌아서서 막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말들 막 늘어놓고 행동은 전혀 믿는 것다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믿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가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의 믿음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면서 생명 얻는 구원받는 길로 나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대해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다 이해되는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과정들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믿어야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단어 하나 절대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믿어야 생명 가운데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다 나름의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관습도 있고 뭐 배운 교양도 있고 뭐 예절도 있고 무슨 성문법 불문법 해서 다 나름의 자기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와 또 화평을 위해서 뭐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어떤 무슨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의 범절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네, 그거 안 지키면 호루자식이라고 욕 먹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른들이 너는 네 가지가 없네 이렇게 야단을 맞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군가 절대적인 힘으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신을 향한 그 마음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믿을 만한 신을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 종교를 가져야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그 종교들마다 나름의 교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는 거의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행득이란 말, 즉 행함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네가 열심히 해야, 네가 지성이면 감천에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신을 감동해야 신이 너에게 구원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너를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 불교잖아요, 그죠? 뭐 유교도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기독교 인구랑 거의 비슷한 숫자로 부흥한 종교가 있죠. 이슬람. 굉장합니다. 이슬람은 그 많이 낳는 정책을 펼칩니다. 하여튼 결혼도 7번, 8번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엄청나게 낳죠.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들의 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열심을 다해야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유대인들조차도 의로워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지식,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식은 뭐냐면 안타깝지만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식으로 성경을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구원을 자기네 교리식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또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면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한창 때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다 청년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형님들이 많으셔서. 네. 이게 한창일 때는요, 왜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많습니까? 그게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기도 한데, 때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다 훔쳐가 버리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그거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모든 법, 특히 유대인들에게 법은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의, 왜냐하면 의가 있어야 천당 간다는 그런 믿음이 다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좋은 일 많이 해야 극락장생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나의 그 불의와 죄악과 나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율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그 법으로는 딱 거기까지만 우리 삶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의의 완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며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나온 말씀과 교류로 말하면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니면 또 이신칭의라는 말을 써요.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같은 말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써 당신이 의롭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며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죄인이 불신을 선택하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말씀 먼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있다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나는 끝까지 안 믿겠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은 그대로 죄인으로 살다 끝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이, 우리 다 죄인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며,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선택하며 뜻밖의 은혜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신다. 그 순간에 저도 좀 질투가 납니다. 다른 건 제가 그렇게 큰 질투가 안 나는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런 순간에는 좀 살짝 이게 좀 화가 납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저 목사님보다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보면요, 은혜 받는 순간에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막 눈물 한 바가지 쏟기도 하고, 이렇게 막 예배하다가도 이게 막 주님이 좋으면 막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깊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체면 문화가 있어서. 이게 참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도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자주 시키죠. 희한하죠. 할렐루야. 앞에 나오면 시키고 싶어.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율동으로 찬양하는 거야. 율동 찬양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춤을 잘 못 추니까. 근데 그런 것도 참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실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며, 내가 천사처럼 살지 못했지만 내게 무시무시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저희 수련회 때 늘 제가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네가 만일 같이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아멘. 자,
이것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따로 없을 만큼. 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주로. 잘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주로 믿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인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신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딴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목사님, 저 천당 갈 수 있어요? 안 물어봐도 돼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주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까? 남편이 주인입니까? 그 너무 거룩한 표현이죠. 우리 이 세상에 주인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그냥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해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분에게 계속해서 속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게 편한 건데. 그런데 인간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너무 편한 삶을 선택하다 보니까 계속 방종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를 너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에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이미 교회가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부르면 너무 좀 경망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 이름 막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 부르니까? 우리 아들이 도현이가 저한테 김창호님 이렇게 부르면 아무리 님을 붙여도 너 일로 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안 불렀어요. 그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지나갔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단어에 잃는 그 모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냐. 그래서 야훼란 말 대신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주님이란 말은 아도나이란 말이죠.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도 하고, 영어 성경은 이제 로드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 모든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너무 보편적으로 주님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그 말을 아무런 감동 없이 써요. 그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네.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주님이 되어버렸으니까 교회 보면 주님 그러는데 실제 삶에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막 불편하게 하고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가정, 가족, 내 인생의 장래, 비전, 소망, 심지어 여자친구, 남자친구까지도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야, 너 그거 가져와. 원래 내 건데 내가 맡겨놨는데 너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냥 다시 돌려줘. 너무 말이 강하죠? 그리고 주님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답이 안 나오네. 주님이 달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지금 계산이 안 되나 본데 여러분 태어나실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태어난 건 못 봤지만 저희 교회 애들 태어날 때 병원 신방을 많이 갔잖아요. 우리 교회 요 조그만 애들은 제가 웬만한 애들은 태어난 날 거의 다 병원에 갔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런 꼬맹이들도 이제 다 걷고 생활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옷 사주죠, 장난감 사주죠, 지금 원하는 거 다 사줘서 막, 그죠?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누구 겁니까? 부모가 준 거예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딴 사람 얘기하지 마, 자기 얘기. 제가 여러분들 태어난 거 못 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요. 전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거죠. 생명도 주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젊음을 받고 싶단다. 나는 너의 그 노년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받고 싶단다. 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원한단다. 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래의 소망 내가 다 받고 내가 원하는 꿈대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주여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의 고백은 절대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9절에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은 주님이라 했지만 지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데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마음씨 좋으신 분으로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주인 되신 주님께 붙들려가면 다 선교사 돼야 되고 신학교 가야 되고 전부 다 집 팔아서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단 아닙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를 자를 부르세요. 주님이 쓸 자를 쓰시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르시고 또 주님이 치사하게 우리 거 뺏어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진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아멘 하는 게 창피해요? 교회에서는 좀 덜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아무개 교회 다녀서 나 교회 가끔 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주님이라는 말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제 주님,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를 썼고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는 큐리어스라는 이 단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왕을 당시 가이사라 불렀잖아요. 가이사를 이 큐리어스로 불렀습니다.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이사 외에 다른 존재에게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말 하다가 들키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왕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란 말을 붙여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세기에 가이사 외에 다른 존재를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그런 무리가 있었죠.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의 그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마치 앞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상을 전복할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 같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요, 그때 당시에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는 사자를 풀어서, 며칠 굶긴 사자를 풀어서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뜯어서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이 사자가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원형 경기장에 앉았던 그 로마 시민들이 와서는 깔깔 웃으면서 막 재밌다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몸에다가 그 초를 칠해서 사람의 몸을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서 로마 시내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는 사람의 몸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로마 시내 원래는 이제 앞선 순서는 이 네로가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에다 화제를 냈는데, 왜냐하면 시적 영감을 받기 위해서 불 지르는 거는 와 멋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원인을 예수쟁이들에게 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밀랍을 칠해서 기둥에 묶어서 이렇게 태운 거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러 번 그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는 그 순간, 그들의 공통점들은 그 죽는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어느 한 기록에는 보면 이 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도 저토록 밝게 웃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네로가 한번 그 자리에서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네로는 정신병이 와서요, 나중에 비참한 최후의 삶을 살다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네로 이후에도 악명 높았던 로마의 많은 그 왕들이 등장했는데요, 막시무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한 50명씩 이렇게 땅을 파서 집단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해서 죽이는 이런 일도 했고, 데리우스라는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가죽 부대에다가 독사의 정갈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집어넣어서 그 입구를 묶어서 바다에 던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뒤돌아서서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만 안 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아요? 속으로 나 예수님 주님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숨어서 믿어도 좋으련만 굳이 다 표시내고 붙잡혀 가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가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한 데서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해도 솔직히 안 잡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다는 말, 그 말을 못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 주시잖아요.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학교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세련된 도시의 기부인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오시면 좋은데, 옛날 초원에서 농사 짓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우리 엄마 아빠가 도시락을 들고 오셨는데 너무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경험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창피합니까? 아니, 농부면 어떤가, 어부면 어때요? 그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로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생명 주시죠. 그 생명이 그냥 왔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왜 그렇게 여러분들 인색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아멘 하는 거,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자랑스럽게 못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믿음의 세계를 다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매너 있게 알아들을 말로 설명하지 마. 안 믿는 이상은 이 믿음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 앞에서 당당해지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여러분들 따뜻하게 자랑스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란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중심이 어딥니까? 사실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번역 들었는데, 교수님한테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에 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을 당신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중심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쓰는 말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민족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민족 사람들은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바꿨대요. 예수님을 너의 목구멍에다 모셔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 중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솔직한 자신의 감정이 머무는 곳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가장 솔직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정직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딱 열어 놓지 않고 닫아 놓으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 또 졸리게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린아이가 와서 하는 말도 굉장히 찡하게 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문을, 그 중심을 본인이 열면 복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형이상학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남을 수도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제게 구원 주세요. 제게 생명을 주세요라고 부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구원 감별사는 아니니까 제가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고 또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대충 패턴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저 사람 좀 구원이 의심스럽다, 이건 또 대충은 알죠. 그렇지만 제가 완벽하게는 몰라요. 제가 주님이 아니니까. 또 남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자꾸만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차마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던 대로 하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를 도와야죠. 지금은 여러분들 생명이 있느냐 구원이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주 했던 간증이지만 한 10년 전쯤에 제 둘째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위로 누님이 셋인데 이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하다가 과다 출혈로 심장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저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늘 뜨끔뜨끔합니다. 누님이 대구에 사셨는데 저는 이제 포항, 그때 제가 구룡포에 살았죠. 그날 아침에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딱 나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 셋째 누님도 대구에 사시는데 이제 우리 셋째 누님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신데 나한테 빨리 기도하라고. 왜냐니까 지금 출산하다가 심정지가 왔다고, 심장이 안 뛴다고, 기도하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 침대 밑에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집에서 방언 기도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집에서 막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데려가시더라도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주님, 심장 다시 뛰게 해주세요. 제가 한 몇 분 기도하고는 급히 옷을 입고는 대구로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사이 전화가 왔는데 심장이 멈춘 지 50분 만에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착하니까요, 대구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 병원 절대 안 가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수술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자궁 척출도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동맥이 파열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루 종일 수술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어서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날 저녁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직접 대화는 못했지만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의사를 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희 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손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죠. 일찍 또 결혼해서 나가 살았으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심정지가 오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전기로 팍 해서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몸에는 많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전기 쇼크로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일을 오래 반복하면 앞에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심장과 폐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는 이 그 장기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심정지가 오면 저는 그냥 주님 편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살려야겠죠.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으면.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누님은 그때 젊었으니까 이 폐와 심장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 한 일주일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천국에 가셨을 건데, 근데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양식으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 깊이 깨닫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절대 미루지 말자. 그래서 병원이든 어디든 신방 갔다가 누군가 만나면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복음 전하자. 하셔야 돼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먼 나라 이야기니까 내가 아주 젊은데 내가 건강한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믿어서 천국 가냐 믿지 않아서 지옥 가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 마칠게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생명 얻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본인이 들으면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14절 15절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자꾸만 어떻게 구원받느냐 묻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확실히 믿는 분이라면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절한 마음 좀 가지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면 뭐합니까? 예수님 없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뭐 우리를 업신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세상적인 기준.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너는 생명이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이 확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억지로 확신 만들 필요 없어요.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확신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자기 마음에 생명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근데 뒤돌아설 때 불안하다 라는 마음이 드시면 다시 하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 이 생명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가족들부터,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그 영혼들의 그들의 얼굴에 드려져 있는 그 사망의 그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을 나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확신이 없었던 자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마음에 초대하고 모실 때 생명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음대에 자랑스럽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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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